예레미야서 1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뚜렷한 표시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믿는 백성만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11조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9은 너희들이 쓰고 하나는 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너희 하루하루가 다 나의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라든지 안식일 준수는 그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나 규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의 인생,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사람은 나의 인생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주일 성수나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면 다윗의 위가 견고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영원하며 유다 거민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준수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봅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떨기나무는 유대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 서 있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그냥 무익한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없기 때문에 땔감 외에는 달리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자고새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자고새는 광야의 새로 메추라기와 비슷한데 알을 많이 품고 있는 새로 유명합니다. 보통 20개에서 26개 정도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품고 있을 때는 다 자신의 새끼인 양 보이지만 어느새 그것들은 훨훨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권력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 땐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홀홀 다 날아가 버리는 자고새의 알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세상 욕심을 쫓아서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12성문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육적인 일을 했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쉽게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과연 부를 축적하고 세상 것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성읍은 불탔고 백성들은 궁핍에 빠졌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만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고, 멋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고 그렇게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세상 일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고새가 많은 알을 품고 있었지만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부를 축적했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다. 우리의 날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수에 우리들에게 오는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땅에서 거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건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만나를 그치면 아무리 나가서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더욱 창대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